이렇게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왜 이런 소문이 났냐면,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그런 자매가 와서 한 일주일 교회에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교회에서 데리고 이제 밤낮으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매가 귀신 들렸을 때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쁜 년. 제가 이쁜 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이쁜 년이라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예쁘게 봐주셔서 저는 안양에 있는 동부교회에서 이렇게 태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백예스더 목사고요. 오늘 이제 태영아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원래는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너무나 긴 관계로 이사야 49장 5절, 6절 두 절만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함께 5절, 6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저희 동부교회 태영아부 예배 때 늘상 예배 이제 말씀이 시작할 때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구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자, 한번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237 살림 복의 근원이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란다. 이렇게 시킵니다.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부모의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고 부모들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 우리 조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태영아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둘째 딸 임신을 했을 때 기형아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제 없는 이제 그렇게 받아서 병원을 산부인과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다녔을 때 같은 진단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사당동 엄산부인과를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산부인과에 이제 가서 이제 접수를 해놓고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다 병원에서 같은 진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접수를 해놓고 사당동 엄산부인과 거기 로비 이제 입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정말 이렇게 하려고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산부인과 거기에다가 이 접수를 해놓고 제가 그냥 병원을 나왔어요.
제가 병원을 나와서 병원 가면 또 뭐 애가 어떻다 이렇다 뭐 저렇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이후로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고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제가 그때는 막 3박 4일 4박 5일씩 막 이렇게 그렇게 집회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런 집회를 이 아이를 임신해서 따라다니면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그래서 세계보고마가 시작된 센터 부산 동상동 영도구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삭돼 가지고 무궁화호를 타고 제가 이제 부산을 이 동삼동을 향해서 가서 이 아이를 부산 동삼동에서 낳았는데 언제 태어난지 아세요? 부활주일 날 태어났습니다. 부활주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산에 저희 친척 언니가 계셔서 이제 있으면서 이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뭐 병원에서 뭐가 문제래요, 뭐래요 이런 부모들을 이제 이런 부모들이 모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던 그런 응답들을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게요? 그 아이가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영아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시기는 뭐 할 시기냐? 태영아 시기는 이 올바른 그런 시작을 할 이 적기예요. 태영아 시기는 부모들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 최고의 적기가 어디냐? 태중에 품 안에 있을 때 이때가 적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가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왜 시작이 중요하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 전부 다인데 태영아 때 전달되고 각인된 것으로 이 각인된 것은 늙어서까지 평생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뭐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 부모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든 자녀는 그 법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돼요? 올바른 시작. 그래서 이 각인된 것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그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에서 보면 이때 한 살까지는 뭐가 형성되는 시기냐면 이 기본 신뢰와 불신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본 신뢰와 올바른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세상은 너무나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세상은 너무나 좋고 흥미진진한 세상이구나. 너무나 친절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신과 이 불완전 애착이 형성된 아이는 엄마를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를 잘 떨어지지 않는 아이 있나요? 얼마를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낯선 타인과 환경에 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때 너무나 힘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무분별한 애착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가 막 다른 사람 따라가는 아이들 있죠. 거의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 살까지 이 기본 신뢰와 또 올바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어른들은 어른이 되어도 낯선 사람과 환경을 어려워하고 어디 가든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낯선 환경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 그리고 어디 적응을 잘 못한다. 거의 한 살 전에 이미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율성과 수치심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3살까지 이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율성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의지, 자신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한 일에 성공하는 경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자신감을 갖는 아이로 만들어지죠. 뭐든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아이, 3살까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혼자 밥 먹기, 요즘에 지저분하니까 밥 다 흘리면서 먹으니까 막 너무나 깨끗한 엄마들 막 이제 그거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저 그냥 똑똑 밥 떠서 먹이는 이 엄마들 계세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리고 또 대소변 가릴 때 이렇게 아이를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막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손과 발로 만지거나 걸어보는 일에서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 처음으로 시도한 일에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많이 꾸지람을 많이 듣든지 야단을 많이 듣든지 이렇게 실패와 망신을 많이 경험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수치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기의심이라고 하는 뭐가 생기냐? 상처가 생겨요. 이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뭐든지 창피해서 손도 잘 들지 못하는, 솔도 잘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는 창피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3살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사실 관심 없어요, 하나도. 근데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지? 뭐 옷 입을 때도 뭐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늘 신경을 쓰면서 모든 일에 뭐가 없냐?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 우리 남편과 아내 볼 때 의지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뭔가 도전력이 부족하다. 이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알죠? 한번 해볼까요? 싫어. 이거 많이. 싫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싫기는 뭐가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엄마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나를 인식하는 자율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치심과 자기의심이라고 하는 상처예요. 그래서 3살까지의 이런 교육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6살까지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 자기주도성, 창의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 죄책감은 무능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는 호기심이 많은 시기로 끊임없이 호기심과 질문과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때 호기심과 질문은 지능과 창의성과 탐구심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발전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WS 때 1강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을 살릴 힘이 있어야 된다. 오늘을 살릴 힘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지능과 창의성, 탐구심이 형성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끊임없이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때 뭐를 꺾으면 안 된다? 호기심을 꺾으면 안 된다. 이때 호기심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봐,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너는 못한다고 했잖아. 이건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몰라.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도 몰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저리 가서 놀아. 그리고 특히 엄마들 잘 모르면 저리 가서 놀아 이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선성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목적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의지와 리더십과
솔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건강한 솔선성을 심어주려면 부모는 도와주는 것 같지 않으면서 도와줘야 돼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조부모님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잘 많이 키우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쁘다고 쪽쪽 빠시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지 않는 척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잘 도와줘서 스스로 해냈다고 하는 성공감을 경험하도록 이때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한된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훈계가 필요하죠. 너무나 그냥 무조건 허용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이는 분명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줄 때, 질서를 잡아줄 때 아이는 뭐를 느끼냐? 안정감을 느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훈계할 때는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 죄책감과 무능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아이들 속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무능감과 많이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속에 그런 거짓 죄책감이 들어가면 늘상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특히 엄마 여러분 대놓고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우아하게 차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우아하게 차도 못 마셔. 아이에게 이거 유모차에다가 뽀로로 틀어놓고 요즘에 기저귀 차고 뽀로로 끝내주게 듭니다. 아이들 너무 가르쳐줘서 뭐 이제 그 뽀로로 끝나면 노보카 폴리 또 바로 넘어갑니다. 기저귀 차고 너무 잘 눌러요. 아이들이. 그래서 커피숍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언약을 심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때 들어가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평생 거짓 죄책감과 상처와 이 무능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무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간 건 태아영아 유아 시기 때 들어간 것은 뭐예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를 보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부부를 보면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이때 태영아 시기를 알지 못하면 치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원가족 치료할 때 원가족을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 무슨 문제가 들어왔냐?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이때 들어왔어요. 유 목사님은 지난번에 교사 강습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특별한 희귀병도 특별하게 뛰어난 아이의 재능도 다 태아 영아 시기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뭐가요? 특별하게 이 뛰어난 인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희귀병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처가 되게 과거의 상처에 내가 늘상 매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월요일날 서만식 목사님도 슬픈 것만 좋아한다던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할머니랑 이렇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늘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저희 엄마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만나서 제가 이 엄청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떡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이 엄청난 복음으로 이 완전히 너무 충격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있을 때 저희 엄마를 만났는데 신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저희 엄마에게 이제 6살 때 저를 버리고 간 엄마에게 뭐를 생각하냐? 우리가 엄마 아빠 하기 이전에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찾아가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 A4 용지에다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딱 그려서 엄마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겠냐? 우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냐?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 다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다락방 계속 하면서 전화 딱 하면 예수는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그거 뭐 엄마 아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자녀를 렘넌트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과거 상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다,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잡지에 전에 봤어요. 뭐 봤냐? 근심이 많고 걱정, 짜증이 많은 사람, 이게 신경질적인 사람들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냐? 개 잘 물린다는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개 잘 물린다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사람보다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이 개 물릴 확률이 몇 프로요? 23%나 많대요. 개 물린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개도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처음 봤는데 걔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아,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맞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시기는 뭐 할 시기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최고의 기회다. 아멘? 이때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적기입니다. 그래서 칼비태 교육 이론에서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재능 체감의 법칙. 재능 체감의 법칙이 도대체 뭐냐? 이게 세상의 모든 아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 아이는 지능이 낮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태아, 영아, 렘넌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훌륭한 재능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수학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 증거로 다 나타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가는 태어날 때 14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와의 양육자의 건강한 애착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한 재능은 한 세에 가까운 상태에서 교육할수록 그 재능이 크게 개발되고 개발되는 속도가 빠르다 해서 이게 재능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되게 어렸을 때 이때 천재기, 무한한 가능성이 너무나 중요한 태아, 영아, 유아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는 부모들이 성경에 누구였어요? 7명의 렘넌트들을 키워낸 부모들이었어요. 이때 무한한 가능성, 천재기가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뭘 했냐? 언약교육했어요. 복음교육으로 완전히 인생 결론 끝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이 뇌발달이 제대로 이때 태아, 영아 시기 때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점점 이 자라갈수록 이 5살만 돼도 20% 미만으로 떨어진대요. 그 태아영아 유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대로 안 된다. 그럼 평범한 뇌, 나쁜 뇌. 나쁜 뇌가 뭐 괜히 나쁜 뇌겠어요? 잔대가리 굴리는데 이게 나쁜 뇌죠. 이런 뇌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제대로 이 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3세 이전의 뇌 발달은 이 뇌는 이 발달의 뇌 발달의 골든 타임이 3세 이전이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3살까지의 지능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연구 발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잠언 22장 6절에도 그렇게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대로 복음교육, 언약교육이 들어갔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다 섰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드러난 의식만을 저게 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드러난 거. 우리가 저 드러난 것만 알잖아요. 그 수면 위로 드러난 저게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수면 아래에 저 어마무시한 저 잠재의식, 무의식. 저 어마무시한 잠재의식, 무의식은 어때 만들어지냐? 이때 태어 영아 시기 때 이때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 가지고 다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수면 위로 드러난 저 의식만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태아 영아 유아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인생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 태아 영아 유아 렘넌트를 키우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원색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복음 교육과 언약 교육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영원한 것을 우리 이 아이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정말 요즘에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 교육, 언약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왜냐? 누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낡고 변하고 없어지고 다 옷처럼 갈아입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뭐 해야 되냐? 너무나 중요한 아까 그런 태아 영아 유아 황금 시기에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복음,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수학입니까? 수학을 몰라서 망하나요? 분수를 몰라서 망하나요? 뭐를 몰라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대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말씀 양육
기록을 하고 있는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자, 처음부터 한번. 안 돼요? 우리 저희 교회에서 말씀 이제 매일 한 달에 말씀을 완전히 복음 그 선구를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시키려고 한 달 동안을 같은 말씀을 계속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재워주면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계속 한 말씀 복음 선구를 이 아이에게 한 달 동안 하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는 것을 해요. 근데 막 기타 치면서 아이들이 재능이 다 나옵니다.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는 아가들도 있고, 말씀이 완전히 각인돼서 3살, 4살이면 완전히 말씀을 다 암송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암송을 하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 잘 안 되시면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보여주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빨리 안 나온다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나올 게 안 나오고 무슨 꽝꽝 소리만 이게 나올 게 나와야 되는데 꽝꽝 소리만 나오네요.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 동복교회에서 아이들을 저렇게 말씀을 완전히 각인뿌리 제대로돼서 말씀 암송을 저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3살, 4살 아이들이 저렇게 말씀 암송을 완전히 말씀이 각인돼서 저렇게 암송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좀 영상에 담아 갖고 왔어요. 이게 말씀을 완전히 다 암송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송된 아이들이 그 1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복음 선고 하나씩이면 12개 말씀이 암송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3살, 4살 이렇게 완전 율동 완전히, 좀 전에 우리 아가 여기 나와, 걔는 다락방 율동을 다 외웠어요. 앞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막 키워요. 나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지금 물질 망능 시대라고 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 돈을 위해서 몸도 파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는
그런 렘넌트 후대들이 살아가는 후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사단은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138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양육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 명예, 경제, 지식은 일시적인 것이고 바벨탑처럼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현장에서 만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이제 딸이 하나였어요. 딸이 하나 있는 엄마인데 2달 전에 딸이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울면서 고백하는, 딸이 하나니까, 자식이 하나니까 얼마나 먹는 것도 최고로 좋은 걸로, 옷도 최고로 좋은 걸로, 메이커 아니면 안 입히는, 최고로 좋은 거 입히고 최고로 좋은 거 먹이고 최고로 좋은 교육을 그동안 시켰겠죠. 그런데 뭐가 왔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육신의 것 너무나 좋은 것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왜 우울증이 옵니까? 최고로 좋은 거 먹이고 최고로 좋은 거 입혔는데,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켰는데 왜 아이가 공황증이 왔어요? 왜 아이가 정신병이 왔을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신병 약을 복용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지키고, 옆에서 지키고, 그렇게 몇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지키고 아이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제 곤히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서 자고 있나 보다. 그래서 마트를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자겠지 하고 마트를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미 다 아이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너무나 울면서 다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육신적으로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내 아이가 왜 이렇지? 내 아이가 왜 이렇습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 최고 좋은 먹는 거, 옷, 지식 가지고는 뭐를 이길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모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어디서 왔냐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 하나님 자녀가 되면, 미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엄마에게, 당신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지금 그 후대들이 육신의 것만 잘 양육하면 되는 줄 알고 자녀를 교육하는 이 시대의 엄마들을 깨워야 된다. 그 엄마들을 살려야 된다. 육신의 것 가지고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위기 속에서 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한 엄마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요게벳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에요. 어떤 엄마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완전히 후대가 다 멸망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어떤 엄마도 이 위기 속에, 재앙 속에 그 어떤 엄마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 위기 속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게벳이에요. 그 요게벳을 통해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뭐 했냐? 젖 먹이면서 재우면서 뭐 했냐?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뭐 할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단다. 분명한 복음 결론, 미션 결론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언제 들은 걸로? 태아 영화 유아시기 때 들은 걸로. 그리고 엄청난 중요한 살절기 언약, 성막 다 누구를 통해서 나왔냐?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 마지막 유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많은 후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결국은 237과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요셉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요셉이 놓친 게 뭐였어요? 언약 교육이에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게 되는데 시편 78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무서운 말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과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붙잡아야 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언약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다, 이 재앙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다, 부모가 자녀를 렘넌트로 길러낼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는 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로 언약을 전달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자녀의 어디 속에? 근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자녀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 에덴의 축복이 자녀의 삶 속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 영화 유아시기 때 우리 아이들이 완전 복음으로 뭐 할 수 있도록? 결론 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의 인생들이 다 그랬죠.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엄마 아빠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너무나 눈물 나는 그런 찬양 가사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만 너희의 그 뛰는 심장 박동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네 심장이 뛰어서 너를 통해서 237호 총종족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이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너를 렘넌트라 부를 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를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기쁜 뿌리가 내려지고 언약의 전달자로 나아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 땅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인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실 그 일은 너의 금뛰기 시작한 심장박동이 너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아멘. 이런 우리 후대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우리 시편 8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는 2, 3, 7, 5청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자, 우리 아가들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누구야? 나는 2, 3, 7 나라 5청 종족 살릴 그리스도의 빛이란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그 본문 같이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49장 1절에 7절.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렘넌트 7명 보면 이미 복중에서 소명을 받은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태중에서 뭐를 구원을 예정하시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사명을 예정하시고 정확한 날에 부르셔서 정확한 날에 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자로 만들어서 그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49장 3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유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이다. 6절에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야 되냐? 비전 심어줘야 돼요. 이번에 WRC 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자녀에게 심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서밋을 가도록 자녀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언약 붙잡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글로벌 시대, 지금 시대입니다. 아까 목사님도 237 5총 종족 아프리카 이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공부 잘 시키는 거 그거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두고 정말 이 자녀가 전 세계 237 5총 종족을 살리는 그런 멋진 렘넌트로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자녀가 쓰임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차이가 있어요. 세계를 향한 눈을 후대에게 열어주세요. 어렸을 때 열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이 열린 자와 열리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자, 세계 보는 눈이 열린 자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을 심어줄 너무나 적기가 언제냐? 태화영화 유아 시기 때. 그래서 우리 태영아 모든 렘넌트들을 237 5총 종족 살릴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다고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렘넌트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엄마 아빠들이 하는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들이 하는 수고, 자녀를 품에 끌어안고 하는 모든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분명한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부모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에는 이걸 좀 제가 봤어요. 이 책에 보면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영애 사모님의 글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자, 우리 1번,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부모, 또 우리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을 수 있어서 내 아이의 생명을 맡게 된 부모, 하나님이 기대하고 인정하시는 부모, 너무 가치가 귀해서 세상의 월급으로는 환산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부모, 엄마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귀한 일을 하는 뭐라고요? 전문직 여성이요. 아빠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교육하는 교육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말하면서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부모로서 자존감을 버리세요.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나를 선포하세요. 오늘 이번 WRC 때 주었던 언약 붙잡고 새로운 나를 선포하세요. 믿음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리 자녀의 부모로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자, 우리 자녀를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자,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너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유산이란다. 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태영아 예배가 끝나면 말씀 듣고 끝나질 않아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자, 자녀들을 다 품에 끊어 안아주세요. 자,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태중의 아가 또 끌어안고,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품에 끌어안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하나님 축복권을 줬어요. 저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부모,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없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자녀가 돼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믿음의 주역으로 한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중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